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주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 만날 본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우리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제가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20분 안에 끝내보자. 네. 기특하지 않습니까? 네.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해 주시고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20분 안에 이 준비된 복음을 잘 선포하겠습니다. 매번 못 지키는 약속이지만 39분이 되면 BGM을 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나오더라고요. 본문을 묵상하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는데 이런 키워드들이 쫙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때가 온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서로 대접하라. 선한 청지기가 되라. 서로 봉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라는 이제 그런 키워드들이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하나를 다루다 보면 20분 안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압축을 해보니 3가지 키워드로 되더라고요. 일단 하나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라는 주제 안에서 서로 대접하고 섬겨주고 서로 봉사해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지금 거의 이제 끝 마무리로 가고 있는데 쭉 고난의 유익과 축복을 얘기하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대접해야 합니다. 서로 섬겨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자세여야 하냐면 선한 청지기의 자세여야 하고 어떤 힘으로 하는 내 힘 아니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입니다. 라고 오늘 성경 본문 안에 있더라고요. 여기 3가지가 키워드고요. 이번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될지 담임 목사님 하실지 아직 모르지만 누가 설교를 하든 여러분들 이번 주에 말씀 들으실 때 이 3가지를 다시 한번 깊이 키워드로 삼으시면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3가지를 제가 다루려고 하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서로 사랑하자는 겁니다. 여기 서로 사랑하는 얘기 처음 듣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목적이고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컨대 날지 못하는 초호화 여객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안에 엄청난 럭셔리한 제품과 장식과 금장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얘가 날지를 못해요.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뜨지 못하는 최첨단의 항공모함, 아무리 미국 해군에서 최첨단으로 만들고 뭐 별의별 게 있어도 뜨지 못하면 그건 소용없는, 박물관에나 있겠죠. 사랑하지 못하는 크리스천이 이와 같습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함이 목사의 감독의 감독회장의 전 세계 기독교 대표라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날지 못하는 비행기요 뜨지 못하는 항공모함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비천하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연약하고 여린 영혼과 청년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줄 알면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수 있는 전투기가 될 수도 있고 항공모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고 전부입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끝에, 나의 신앙생활의 이 마침표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함인지 아닌지를 늘 언제나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욕 들어먹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고 종교 소비자가 되는 것이고 교만 방자해서 결국 지옥 백성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서로 사랑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진짜 부자가 되는 법 실천편인데요. 지난주는 굳이 붙이자면 진짜 부자가 되는 이론편이었어요. 진짜 부자가 되는 진리를 깨닫자가 지난주 말씀이었고, 진짜 부자가 되는 실천적 방법이 있는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
딴 게 없더라고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있는 복음서, 뭐 로마서로 대표되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1, 2, 3서 나중에 한번 통독 한번 해보세요. 결론은 늘 언제나 서로 사랑해요. 결국 그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서로 사랑하려는 태도로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인데요. 이제 그것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지난주 복습을 좀 해볼게요. 지난주는 진짜 부자가 되는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논리를 펴갔죠.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행복이란 정의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고 흐뭇한 상태인데,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예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그걸 느낄 수 있죠? 우리가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날 때부터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 가운데서 살고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너가 무언가를 소유해야 만족이 찾아오고 기쁨이 온다라고 속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속임수고요. 인생을 조금 많이 살아본 청년들은 여기 많이 계시네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뭘 해봐도 그때뿐입니다. 뭘 사봐도 그때뿐입니다. 근데 주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꾸 사야 돼요. 사람도 자꾸 만나야 되고, 모두 마음에 안 들면 바꿔야 되고, 직장도 바꿔야 되고, 모두 바꿔야, 늘 상황이나 소유를 계속 바꿔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발버둥을 치죠. 뭐 가진 게 많거나 뭐 재능이 많거나 수완이 좋으면 계속 바꾸면 되는데, 바꾸고 사고 사다 보면 한계에 부닥치면 어떻게 되죠? 주님을 모르면 인생을 그때 비로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행복하지가 않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행복하지가 않구나.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봐도 행복하지 않구나. 근데 우리는 뭐 이미 그런 경험이 있으셔서 주님께로 돌아온 영혼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다 경험하지 않더라도 빨리 진리 안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어요? 당연히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충만해지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 존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지식이 아니라, 그냥 교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나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는구나라는 이 복음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게 되면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냐면 자존감이라는 게 생겨요. 세상이 주는 뭘 가졌기 때문에 오는 자존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말로 깨닫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존감이 생겨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존감이 생기죠. 그 자존감이 생기면 지난주에 비유하면 무엇이 생기냐면 행복의 역치값이 낮아져요. 왜? 이미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만족함이 생겼거든요. 난 뭘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뭐가 되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선 내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작은 거 하나만으로 다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저 뒤에서, 이거 녹화돼서 괜찮지? 뭐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맘스터치 그 햄버거를 먹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로 예수님 때문이라 저는 생각해요. 아멘? 그죠? 예수님 안에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석이면 햄버거 하나를 먹어도 이 햄버거 너무 맛있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햄버거가 뭐예요?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요, 감사와 만족이 없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셨으면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충만하고 복음을 정말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정말로 경험하기 시작하고 성령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제가 제 몸을 통해 실험을 해보니까요, 역치값이 낮아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작은 일에도 웃음을 짓게 되고요, 작은 일에도 감동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이게 높아져요. 웬만한 일로 기쁘지 않아요. 웬만한 것을 가져봐도 행복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것을 낮추는 게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이고,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내용이었는데, 이제 오늘은 실천적인 방법을 통해 부자가 되는 길이 또 성경에 알려줍니다. 무엇이냐면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 중에 청지기란 단어가 나옵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오늘날로 치자면 관리자,
매장 매니저 같은 거, 뭐 일전에도 한번 설교 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가게 사장님이 있지만 사장님이 예를 들면 여러 가게를 갖고 계시는 재벌 사장님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본인이 모든 가게를 운영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니저를 세우겠죠. 그 매장의 매니저를 세우면 그 매니저는 마치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 가게 혹은 그 상점을 주인의 마음으로 관리하고 책임지고 직원들을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주인은 아닙니다. 그죠? 주인이 와서 세무할 때가 있겠죠. 대신 그것으로는 내가 그 매니저는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적정한 어떤 그런 보상을 받겠죠. 청지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인처럼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묘미가 있죠. 우리는 청지기인데 자꾸 세상은, 사단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꼬드기고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뭐냐면 네 마음대로 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언제나 반복되는 선포. 네 마음대로 해. 네 인생이잖아. 네 마음대로 해. 네 돈이잖아. 11조 하지마. 네 돈이잖아. 네가 고생해서 네가 번 돈인데 무슨 헌금을 내. 헌신, 봉사, 리더, 야, 네 시간이야 그거. 네 시간 제대로 챙겨야지. 여러분, 이 굴레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청지기는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물론 활용하고 계획하고 쓰지만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 내게 주어진 재정,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은사와 많은 나에게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들 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라는 그 선한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이제 곧 말씀드린, 그래야 더 풍성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복음 안에 정신을 못 차리니까 자꾸 주어진 게 내 건 줄 알아요. 이 재정도 내 건 줄 알고, 건강도 내 건 줄 알고, 젊음도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써요. 그러다 바닥나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누차 여러 번 많은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딴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난 당연히 종이 되겠죠. 예수님도 주인이고 나도 주인이면 그 무슨 관계입니까? 그죠? 주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인데 하나님이 나를 무슨 옛날 이렇게 채찍질 때리는 노예로 삼으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신 세상의 나를, 이 부족한 나를 청지기로 삼으시는 거예요. 너가 내 역할을 대신해서 이 공동체를, 이 가정을, 이 모임을 네가 나를 대신해서 청지기로 맡아줘서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면 처음에는요 되게 가난한 생각이 들어요. 내게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근데 조금 더 이 청지기 의식, 청지기의 이 개념을 묵상하다 보면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손해보는 것 같고 되게 내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청지기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책임은 주인이 지는 거지 청지기가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물론 내 역할을 안 한 청지기는 그 책임을 물으시겠지만 내가 나름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 비밀을, 이 진리를 정말로 깨닫게 되면 인생이 편해져요. 그냥 최선만 다하면 돼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내 생명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 그런데 주님 마음대로 살아보기로 마음 먹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고 나를 선한 청직으로 내어드리고 내 재정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것들을 내어드리면 처음엔 되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책임지기 시작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진짜 부자가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굳이 얘기해요. 너희들이 사랑을 하려거든, 너희들이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라.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 만청 어린이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아까 매장의 비유를 했는데요, 매장 매니저가요 자기 돈으로 물건 띄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님, 우리 카페에 지금 원두가 떨어졌어요. 알겠어, 입금해 줄게. 공급은 누가 해요? 사장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장이 되면 내가 해야죠. 그러나
내 인생의 사장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매니저예요. 내가 어떠한 사명을,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데 뭐가 부족해요? 그럼 주님께 전화하면 돼요. 하나님, 나 이게 지금 필요해요. 나 이게 지금 부족해요. 하나님, 나 이 사역 감당해야 되는데 재정이 부족하네요. 하나님, 무슨 사역, 이 장비가 필요한데 하나 이거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물론 이게 비유지만, 비울 땐 전화하면 바로 들어오죠. 바로 안 들어올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때로는 기다림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더 기적적인 상황을 만드시기 위해서 돌고 돌려서 주실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공급이 더뎌져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아니, 주님 책임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살아가야 되는데, 크리스천의 모든 것의 작동 원리를 매일매일 기억하셔야 돼요. 크리스천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재정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무언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행동이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죠. 마치 걸어서 부산으로 걸어가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의지와 재정과 재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떨어지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해지면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해지면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을 주시고 주님 재정을 주시고 나에게 의지와 결단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 돼요. 그것이 크리스천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매듭 짓는데요,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성경 안에 많은 논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두 가지를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이론편, 진리를 깨닫자.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소유에 있지 않고 바깥 것들에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 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라고 매일매일 깨달아야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는 길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행복은 또한 우리가 실천하기 시작할 때 채워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청지기 비유와 함께 늘 언제나 등장하는 것이 달란트의 비유지 않습니까? 그 주인으로 표방되는 부자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가면서 자기의 종들에게 청지기처럼 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달란트가 무지무지하게 큰 돈입니다, 여러분. 15년치 봉급을 한 번도 안 쓰고 모은 게 1달란트예요. 엄청 큰 돈이죠. 여러분의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15년치예요. 1달란트도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한 종에게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기고 가셨습니다. 그 청지기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고 났더니 5달란트로 열심히 한 그 종에게, 그 청지기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스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이거든. 잘 보세요. 네가 돈을 많이 벌었구나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충성하였구나. 충성하였구나.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셈할 필요 없어요. 내게 맡기신 게 있어요?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내게 맡겨진 상황이 있어요? 내게 맡겨진 가정이라는 바꿀 수 없는 달란트가 있나요? 그 안에서 내가 나름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더 많이 맡기겠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부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아니고 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더 부어주실 수 있는 주님이세요. 이 성경의 원리가 200년 전에 증명이 됐더라고요. 미국이 이렇게 막 개척되고 신대륙이 발견되었을 때 그 18세기 초에 젊은이 두 사람이 영국에서부터 이렇게 건너갔어요. 한 명은 마르크 슐츠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에드워드 조나단이라는 사람이래요.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회학자들이 한번 궁금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같은 친구로서 같은 배를 타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 두 사람의 자손들이 어떻게 이 미국 땅에서 지났을까 해서 150년이 지나서 그들의 5대 손까지를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크 슐츠라는 사람은 넘어올 때부터 목적은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내가 신대륙에 가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돈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자식들한테 가르치겠다고 생각하고 돈을 생각하고 왔고요. 에드워드 조나단은 신앙을 생각하면서 이 영국에서
이 청교도로서 이 가질 믿음, 이곳에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정말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넘어왔어요. 사회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조사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돈을 쫓아서 왔던 마르크 슐츠의 5대손은요, 내려가면서 1062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그 자손들은 교도소에서 5년 이상형을 살은 자손이 96명, 창녀가 된 자손이 65명,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만 58명, 자기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살아가는 극빈자가 286명으로 정부의 재산을 축낸 돈이 1억 5천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800억 원의 돈을 축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반면에 믿음을 쫓아 하나님을 쫓아왔던 에드워즈 조나단의 후손들은 5대를 내려가면서 1394명의 자손을 퍼뜨렸는데, 자손들 중에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수 교사만도 86명, 군인이 76명, 나라의 고급 관리가 80명, 문학가가 75명, 사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이 한 사람, 상원 의원 주지사가 나왔고 장로 집사가 286명으로 도합 816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생겨났습니다. 1394명 중에서요. 놀라운 것은 이 가문은 나라에 낸 세금과 지도자로서 미국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을 뿐 아니라 정부 재산을 하나도 축내지 않았다라고 제가 찾은 예와 글귀에 되어 있는데, 제가 묵상하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돈을 벌겠다고, 돈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돈으로 행복을 찾아왔던 마르크 슐츠의 1062명의 자손들은 정부의 재산을 축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 돈으로 살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돈을 쫓았는데 거지가 된 거죠. 그런데 믿음을 쫓아서 신앙을 쫓아왔던 에드워드 조나단의 후손들은 정부의 재산을 하나도 축내지 않았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셨고 입히셨고 돈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내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죠. 사장팀 나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십시오. 주님께 인생을 거세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돈 쫓아가면 처음엔 돈 좀 버는 것 같겠죠. 그리고 그 돈이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까? 그 돈이 여러분의 행복을 정말로 보장해 줄 수 있나요? 더 나가서 찬양 노래도 있지만 돈으로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우린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부자들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십니다. 재능, 은사, 기회, 재정을 마음껏 부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맡길 만한 자에게 올인하십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의 귀재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은요, 워렌 버핏보다 더 잘하세요. 어떤 인생에게 투자해야 할지 주님은 너무 명확하게 아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에게 블루오션이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100년 전에 10사람에게 갈 하나님의 것이 이제 나 한 사람에게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은 줄어가는데 마지막 때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재정과 축복과 재능과 기회와 많은 은혜들이 아직도 천국에 고여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셔서 정말 줄 수 없는 사람에게는 못 주시거든요. 근데 줄 만한 준비가 되면 바로 부어주시는 거. 바로. 왜? 믿을 만한 종에게 맡기시는 거죠. 5달란트를 충성되게 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교회 일 시키려고 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일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더 힘들었어요. 근데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요셉 먹고 살잖아요. 아니요, 요셉만 먹고 살았나요? 그 많은 백성들 굶어 죽지 않게 생명 주는 사람이 됐어요.
성경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더 처참하고 힘들고 노예로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들 먹고 사는 문제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사람으로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진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며 찬양할 텐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라는 아주 진부한 축복송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진부하게 부르지 맙시다. 그냥 새 친구 왔을 때 손 뻗는 찬양으로 하지 맙시다. 나를 향해 결단하며 부릅시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나를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마음만 준비되면 내가 넘치도록 줄 거야. 내가 뭐라고, 그지 않아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세상이 나 기다려줘요? 아니요. 세상 나 몇 번 시험 봐도 계속 떨어지고, 뭐 임용고시 계속 떨어지고, 주님은 지금 나 쓰고 싶다고 지금 막 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고백합시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진짜 부자가 돼, 진짜 풍성한 사람. 정부의 이분 누가 글 썼는지, 정부의 세금을 축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세금 내면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요셉과도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 결단하겠습니다.